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원래 우리는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둘이 지파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땅은, 요셉 지파에게 준 땅은 두 지파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생각해도 너희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을 차지했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너희에게 땅이 좁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 거다.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의 살림을 올라가서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든지 그 마을에 거주하든지 이 베스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철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뭐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거고 너희가 강한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올라가서 너희가 차지해라.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엔 에브라임 지파가 베스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 지파로서 영역이 넓혀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에 한 지파의 땅 분배가 빠지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 주지 않겠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빠지고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게 되는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 나머지는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각각 너희도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가고 있었을까? 그런 거죠. 분명히 전쟁은 이미, 전체적인 전쟁은 끝난 거죠. 전체적인 전쟁은 끝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합병을 하고 정복을 해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에 전부 다 살고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은 했어도 전부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가 가서 흩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어느 땅이 어디 이걸 잘 모르니까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 7지파가 3사람씩을 뽑아서 다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7지파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18장, 19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각 지파들마다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나타나는 17장, 18장과 그리고 19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요셉 지파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우리에게 땅이 적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네 벌써 그쪽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다 그리로 가든지 왜 반은 또 이리로 따라와서 여기서 또 땅 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각 지파마다 땅을 주는 건데 요셉 지파 너희들도 땅 하나 줬으니까 거기서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우리 땅 적습니다. 우리한테 땅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7지파는 어떻습니까? 7지파는 뭐 지금도 광야에서 살던 거 생각하면 호강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뭐 나무가 있어, 풀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만나밖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뭐 호강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실로에서 모여가지고 여기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살면 되지.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60만 200만이 거기 광야에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땡볕에서 살았는데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교해야 될 지역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그러려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힘있게 일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옛날에 뭐 새들어 살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뭐 옛날엔 교회 얼마 안 돼가지고 매일 그냥 목사님 사례비 드리기도 어려웠는데 지금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그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불만족이 생긴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서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 지파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인 거 맞지만 은혜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일, 차지해야 될 땅들, 이 땅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영역이 너무 좁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뒤에 나타나는 18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지파가 왜 가지지 않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열정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는 거야. 열정. 이들 안에도 열정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열심히 전쟁을 치루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모여 있으면 다른 대적들이 우리로 와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가 그 적들을 쳐서 적들을 거의 우리가 소멸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누가 와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동안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제 또 땅 차지한다고 더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쉬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열정이 그들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신앙도 무서운 건 바로 그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거. 그런데 이 열정이 왜 사라질까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맥스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스웰은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열정이 사라진 것은 밑그림이 흐려져서 그렇다는 거야. 밑그림.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건물이나 어떤 그림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저 많은 종류들을 연습을 해요. 이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만들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연습지에다 계속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작업을 열심히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이 밑그림이 완성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은 거야. 건물을 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밑그림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밑그림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우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안에 지금 실로에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웠다. 이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하냐면 실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거예요. 왜 거기에 중심에 회막을 세웠느냐? 그것은 모든 가나안 땅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몰아낼 생각들을 그들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열정은 성취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밑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이게 열정인데 그 열정이 우리에게 의지력을 키우고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맥스웰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맥스웰이 이야기할 때 맥스웰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정보가 첫 번째라는 거야. 좋은 정보. 좋은 정보라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가 없으면
자기 생각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저 건물들을 쭉 보고 나면 저 멋있게 생겼는데 저기다가 저거 갖다 붙이면 좋겠네. 정보의 첫 번째가 좋은 정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림 그려와라. 지도 그려와라.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보를 흡수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가봐라. 그 땅들을 두루 다녀봐라.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정보를 그들에게 다시 제공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기 노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보를 갖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출은 자기를 드러내야, 그래야 정보를 흡수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의 단점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내가 하는 음식보다 맛있는데? 여기다 뭘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출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들은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실로에 옹기종기 여기 모여서 살고 있을, 길갈 이쪽 실로 이쪽에 모여 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자기 노출을 안 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결정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라.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노출이 되고 나면 그러면 결정해라. 이거죠. 네 번째는 결정했으면 행동해라. 그냥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했으면 행동하라는 거죠. 결정했으면 행동해라. 그런데 그 다음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떠올림이에요. 떠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밑그림이 무엇인가를 계속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밑그림이 무엇인가를. 왜냐하면 떠올림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이 왜 이렇게 좁아? 그러면 창문 크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창문 또 줄입니다. 왜냐하면 밑그림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떠올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설계를 분명하게 계속 설계대로라고 하는 떠올림이라는 거예요. 설계대로라고 하는 떠올림. 여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반복이라고 얘기해요. 반복. 반복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훈련이기도 해요.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원한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원한 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건축되지 않으면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뜯어서 다시 하고 다시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번에 작품이 안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부시고 또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반복이 돼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그림 그려와라. 그리고 그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7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가지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러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큰 사람 되라 그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생각이 큰 사람,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 그래서 생각이 큰, 밑그림이 큰 사람이 돼야 그 밑그림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생각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마침내 다 분배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포도는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상상하지 못한 일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밑그림을 크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안 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떠올리고 반복하고 그것을 다시 행동하고 떠올리고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돼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가 우리에게 땅이 작습니다 라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은 나아가서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하고 이야기할 때에 가서 그 땅을 개척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밑그림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은혜 주시고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밑그림을 더 잘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목장들이 다시 활성화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목장들이 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목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헌금과 그리고 또 작정하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